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그 사람들을 불러주십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충성스럽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상고합니다. 하나님 일꾼의 세 가지 자세. 첫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따라해 보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네,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네, 여기 성경을 보시면은 이 성경이 성령 안에서 밝히 말씀하십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그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떠난 사람들,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혹해 하게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반드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것을 놀라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마음에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미혹하는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교회를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떠난 사람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미혹하는 영을 따르는 사람들, 이들은 실제로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사단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믿음을 떠난 사람들, 미혹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2절 보시면은 믿음을 떠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님을 따르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미혹의 영을 따르고 사단 마귀의 영을 따르게 되어지니까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아 버린 겁니다. 깨끗하지 않은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통해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무디어진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음이 선한 양심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깨끗한 양심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없는 화인 맞은 그런 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디모데를 난처하게 만들었던 이러한 이단적인 주장들은 혼인을 금지하고 그리고 특정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혼인을 금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 영지주의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특정한 음식을 먹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 율법주의적 이단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으로 바꾸고자 했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게 하는 이 거짓된 가르침을 가리켜서 7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버려야 할 게 뭐라고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망령되고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베벨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악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허탄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라우데스라고 하는 말로서 어리석은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즉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을 사악한 길로 빠지게 하고 우리의 길을 어리석은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당시에는 극단적인 영지주의와 유대 율법주의적 가르침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있어서 과연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사악한 길로 빠지고 어리석은 길로 빠지게 만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무엇이겠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버려야 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다 장가 가니까 영지주의와 상관이 없고, 여러분 다 먹을 거 다 드시니까 그 음식과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나에게 있어서 과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못된 길로, 망령되고 허탄한 길로 빠져가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신은 무엇이냐면은, 으뜸되는 신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맘모니즘입니다. 돈입니다. 돈의 위력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저버리고, 그 돈의 그 쾌락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내가 물질을 많이 갖게 되어지면 내 인생은 행복하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고 출세를 하면은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요즘 텔레비에도 한동안 유행했던 스카이 대학을 나오고 높은 학식을 소유하면은 내 인생은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이 현대인들을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가는데 방해를 만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려야 한다 말씀합니다. 내가 꼭 붙들고 있는 그 신기루처럼 붙들고 있는 그 허상과도 같은 그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꼭 쥐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 물질의 가치관, 이 태도를 벗어버리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이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세상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자. 네, 7절과 8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연단이라고 하는 말이 옛날 성경 우리가 한 10년 전에 썼던 성경에는 연습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연습이라는 말이 본문 뜻을 더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틀린 말이 아니지만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기 연단 혹은 연습, 이 말이 영어 표현으로 exercise입니다. 혹은 training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그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연습하는 거 있죠? 그것을 이 연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를 연습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 된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 신앙이 그냥 잘 자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를 한 1년 다니고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그러면 내 신앙이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내 신앙이 이만큼 자랐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 삶을 돌아보면은 나는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 연습한 적이 없어요. 훈련한 적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힘들게 주일날 한번 예배 나와서 드리는 거 그걸로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내 신앙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훈련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안 해야 돼요. 뭐냐면은 신앙이 훌륭하지도 내가 잘 자라고 훈련받지도 못하는데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큰 착각이고 매일의 삶 속에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연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김나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김나조라고 하는 말은 독일어나 영어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는 말이에요. 독일어로는 김나지움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영어 표현으로는 짐네이지움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같은 이 김나조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많이 쓰는 젊은 아이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은 운동하러 갈 때 나 짐에 간다 그러죠. 짐. 그때 그 짐이 이 김나조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장, 연습장이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이 김나조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벗은 혹은
발가벗은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운동 경기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연습을 할 때, 고대시대 때 연습을 할 때 어떻게 연습을 했냐면은 옷을 다 벗고 연습을 했어요. 텔레비나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천조가리 이렇게 메고 그리고 훈련받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그거는 영화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고대시대 때 당시에 운동 경기를 연습하고 훈련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온몸을 다 빨가 벗고 그리고 손에 뭘 드는 거예요? 창 들고 방패 들고 그리고 훈련을 하고 싸움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합 중에도 사람들이 죽기도 하지만은 연습을 하면서 사람의 무슨 장기나 혹은 아니면 신체의 중요 부위나 무슨 급소나 이런 것들도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된 채 그 연습을 하다 보니까 연습하면서 죽는 사람들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김나조 훈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검투사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아유 그래 이제 목사님 이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고 했으니까 연습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내가 그동안 지난주까지는 억지로 예배 마치고 시간도 없는데 밥 먹고 성경 공부 참여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내가 그래 선심 뜨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성경 공부 참여하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운동 선수들이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생명을 바쳐서 그렇게 내 영혼이 자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내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했어요. 육체의 훈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체의 훈련이 주는 그 필요성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수영을 하시는,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매일같이 공원을 걸으면서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것들은 좋은 일들입니다. 또 권장해야만 할 일이고 또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훈련과 아울러서 또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연습하라 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마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이 몸의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는 것처럼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영혼이 강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신의 영적인 훈련을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제가 영혼의 훈련을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내가 이제 애를 써야 되겠군요 생각을 했는데, 방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게으름입니다. 해야 되는 건 목사님 저도 너무 잘 알아요.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수예배도 참여하고 금요예배도 기도회도 참여하고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여기 이거 모르고 앉아 계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시간을 내고 훈련하고 드리는 그 훈련의 노력들이 있지 않고 그냥 몸이 편하고 그냥 쉬기를 원하고 노력하지 않는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방해 요소는 무엇이냐면은 교만함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거 옛날에 다 배웠어요.
그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왕년에 제가 열심히 했지요. 뭐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배운 것들을 적용하고 있지 못하는데. 지금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옛날에 한 것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양육을 받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번 내가 이런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기보다는 평가하는 데 빠르고 그것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비판하는 데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갑니다. 자기 겸손이 있어야지 양육의 필요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더 배워야 해. 나는 항상 배워야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훈련이 없는 헌신, 훈련이 없는 일꾼, 이것은 휘발유가 들어가지 않은 아주 좋은 고급 승용차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참된 일꾼이 되어지고 효과적인 일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기름은 넣지 않고 훈련은 받지 않고 그냥 잘 갈 거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배우고 자라가고 성숙하기를 즐겨하고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시고 연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꾼은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네.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신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말은 소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소망은 우리의 인생에 몇 가지의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소망을 확실히 갖게 되어지면 삶의 인내함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핍박이나 어떠한 환난도 내가 소망을 품고 있다라면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망이 인내가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을 알미니라라고 기록합니다. 내가 장차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될, 누리게 될 그 삶의 기쁨과 회복과 그 행복이, 그 소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의 이 어려움들, 이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소망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제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주신 소망을 품고 인내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내 눈에 누가 보이냐면은 내 주변에 나와 같이 인내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며칠 이렇게 입원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이 예를 들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누구 무슨 김장로가
혹은 아니면 박 권사가 혹은 김 집사가 그때 병원에서 참 고생이 많았겠구나 하면서 이해하고 그 마음을 품는, 상대방의 어려움을 품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마음의 폭이, 내 사랑의 폭이 더 넓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종래에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인내하며 삶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품으며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또한 이 소망은 삶의 여러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인사하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에게 병이 온 것이 저한테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 인생을 석 달에 한 번씩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어떤 사람들은 1년이 지나도 작년이랑 새해랑 똑같이 그냥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1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인생을 아주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왜냐하면 의사 만나서 아이고 뭐가 생겼군요 이러면은 그때부터 제 인생은 다시 리셋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감사는 뭐냐면은 제 인생을 석 달치로 쪼개놓고 이 기간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건강 허락하시는 이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가장 깊이 묵상을 하고 가장 많이 생각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것이 석 달 후에가 될지 혹은 아니면 1년 후가 될지 혹은 3년 후가 될지 혹은 30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을 터인데,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 하더라도 내가 부끄럽지 않게 주님 만나야 하는데, 내가 오늘 이 밤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며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내 삶을 돌아보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소망이 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주님 앞에 설지 그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주님께 두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물질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